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닫는 그런 일들이 있죠. 크고 작은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유리와 같은지 몰라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내 마음의 영혼의 유리가 쫙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힘들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죠. 외우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기도란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삶에 아무리 급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통치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해 살고, 주셔야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은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기도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내가 한번 제대로 살고자 하면은 수많은 어려움도 오고 유혹거리가 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도 맞지만 신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막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래 살아가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자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있다. 오늘 시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더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 아니, 예배 드리고 나갔으면서부터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유혹거리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보이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는 것. 그러나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면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다 시험을 받는다. 그렇다면 시험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 그러면은 아마 학교에서 하는 시험, 또 우리 직장 생활,
얼마나 여러분 시험이 많나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야고보서 1장에 강의를 할 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것인데요,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걸 시련이라 그래요. 시련.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연단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 누가 죄를 짓게 할까요?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여기서 말한 악은 악 또는 악한 자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악한 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 용례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용례를 살펴보면은 악한 자라고 대부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는 바로 사탄. 이 사탄은 우리의 적 이런 뜻이죠. 또는 사탄 또는 마귀. 마귀는 중상모략을 하는 거짓말장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귀는 또는 사탄 똑같은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간교합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악한데 지혜롭다는 것이죠. 악하게 지혜로운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성도를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성도를 유혹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사탄을, 마귀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TV로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동물원에 가도 일정의 거리를 두고 멀리 사자를 보잖아요. 저는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쇠창살을 겹겹이 내놓았는데, 그때 제가 다니엘이 겪었던 사자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사자의 머리가요, 그 덩치가 웬만한 큰 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만큼 사탄의 힘이 세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마귀가 유혹할 때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미끼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면에 적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 예수를 믿지만은 죽지 않은 옛사람,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을 느낍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화를 낸다든지 음란하다든지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마귀는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유혹을 자극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 그런 풍습,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동성애를 조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법안들이 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악한 풍습, 얼마나 여러분 거리에 가보세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악한 가치관과 풍습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외부의 적이고요, 세상의 풍습도 외부예요. 우리 안에 가장 악한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삼각편대가 있다. 마귀와 내 안에 있는 욕망, 죄의 욕망과 세상의 풍습이다. 이 삼각편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풍습을 힘을 합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험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연단,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은 연결이 됩니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 시험을 쳐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기든 실기든 시험을 쳐보면은 자기의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거나, 또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뻐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독자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독자를 내게 바쳐라. 아니,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믿음을 발휘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죠? 신앙이 얼마나 수준인가 테스트를 할 때 마귀가 공격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새도록 그는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 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뱀, 마귀가 등장해서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이야. 너희를 사랑한다면 먹지 말라고 이유가 없어. 먹어도 안 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의심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많은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는 일종의 성숙을 위한 과정인데, 이때 누가 우리를 괴롭히느냐? 마귀가 괴롭혀서 여기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여기에 의심하게 만들고, 여기에 불평하게 만드는 내 안에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죠.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인생 주님 주님께 내 인생을 모험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어렵지만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때 내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가? 짜증하고 불평하게 되면 유혹을 받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고 직장을 문을 두드리는데 정말 수련회에도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 주일날에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렇게 오는데 원하는 대학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원만하게 안 풀리는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유혹이 되죠.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성숙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혹합니다. 그거 봐. 그래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안 붙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심지어 마귀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돼요. 큰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이겨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실패한 것을 이겨내시고 장차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고난을 겪으신 거거든요.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 고생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어야 살지. 왜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두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련은 연단이며 그것은 축복에 통과해야 될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약해지고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 원망하다 보면 마귀가 움직여 그걸 부추겨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유혹이 그치는 날이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들어가는 거죠.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가져간다면은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고난 더불어 마귀의 활동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은 유명한 책 유혹이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시험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에 든다, 아마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into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든다, 이 단어를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이렇게 덫을 놓아뒀어요. 짐승이 가다가 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죠.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덫은 있는데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가 있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새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를 쫓아내야 되십니다. 쫓아내는 기도죠.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계속 오면 막을 수는 없지만은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40일간 금식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굶주려 계시고 목이 마르셨어요.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렇게 고생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 필요가 없어, 그러죠. 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하면 떡이 되잖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사는 거는 떡으로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겨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천사로부터 힘을 얻는 참 은혜를 예수님이 또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흐뭇해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이었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이 좋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가 허락할 테니까 해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시련이죠. 욥이 이겨내기를 원하는 시련이었지만은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식들이 다 죽게 되죠. 재산 다 날리죠. 몸에도 병이 오죠. 그건 하나님은 생명만은 거두지 마라, 딱 선을 그어 놓았죠. 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시니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사실 1장 21절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욥기는 계속 이어지죠. 욥이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갈등 많이 합니다. 이렇게 믿지만은 친구들이 와서 마음을 끌잖아요.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욥의 마음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욥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게 되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죠. 반면에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그 즈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저는 달라요. 저를 믿어보시라니까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필요도 없고요, 감옥까지 갈 것이고 제가 죽으라면 함께 죽겠습니다. 자신만만함, 우리 인생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는 자신만만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겸비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시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있지요. 갑작스럽게 질병,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음표가 뜹니다. 왜 그러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고 낙심되는 일이 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돌아보셔야 돼요. 원망, 불평, 짜증, 의심이 오게 돼요. 이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발휘해라, 믿음을 발휘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더 잘 들립니다. 그것 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이 이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집중 공략하여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아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신앙 좋은 분은 시험 안 받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다 받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받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마귀가 붙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근데 또 넘어집니다. 그 짓는 죄가 자꾸 반복됩니다. 이 유혹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누르면 자판기처럼 떨어지는 걸 바라려고 손을 모으고 비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살아있는 호흡이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기도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을 붙든 기도예요. 말씀을 붙든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이 기도 한번 같이 하실까요? 따라 하십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들었는데 솔직히 이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유혹을 많이 받고 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한데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입니다.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언제요? 날마다. 이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목사님 너무 교회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등을 떠미시죠. 세상에 나가 살아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라고 하시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바로 천국으로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은 완벽한 예수님을 붙들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내면서 이 땅에 비록 죄를 짓지만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겨내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십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살아서 할 일이 있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무기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몸에 배어야 됩니다. 유혹을 느낄 때, 내 안에는 죄의 욕망을 느낄 때 이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뜸을 들이면 안 돼요. 뜸 들이면 안 돼요. 밥은 뜸을 들여야 되지만은 유혹은 뜸 들이면 안 돼요.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르게, 바로 칼처럼 유혹자 마귀를 향해 이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께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약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는 여러분 총알 폭탄이 날아다닙니다. 기도란 것은 무전기입니다. 집에 인터폰이 아니에요. 사무실과 연결하는 인터폰이 아니에요. 무전기라니까, 무전기.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해야 사는 무전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요. 죄의 욕망이 언제나 들끓는 화약고가 여기 아니에요. 이런 화약고라, 중동의 화약고, 폭탄이 터지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중심을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 화약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욕망,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가치관,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세력의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죄를, 마귀를,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찬송가 28장에 로버트 라빈슨은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붙들어 달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10명의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존경받는 10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탈선을 했대요. 베스트셀러도 내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렇게 귀한 목사님 중에 절반이 성적인 죄를 짓고 권력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역사에서 사라진,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J.D. 그리어는 유명한 상담가인 폴 트립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은혜에 충만한 목회자들이 죄에 빠지는가? 두 가지. 하나는 고립, 공동체에서 벗어나 혼자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성을 바르게 못 받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한 악한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힘을 믿지 마세요. 유혹에는 장사 없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제가 목회자이면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탈선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기가 올라갑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되면서 스타가 됩니다. 구름 위를 떠다닙니다. 책을 냅니다. 유명해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썩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못 봅니다. 그걸 못 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되십니까? 이만하면 신앙이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성숙한 성도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기도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약합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배우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약하지만 다른 이도 약하다. 그게 교회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받아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약하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주가 필요한 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강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드러나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부족했어, 엄마가 부족했어.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강한 척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약하다, 부족해, 아빠 몰래서 기도해 줄래?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요,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여기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한글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그러나 영어를 보시게 되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유혹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경쟁 속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악한 유혹의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교회도 공격 많이 받아요. 마귀가 공격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럼 마귀의 공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 우리 교회가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첫째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군생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가 군에서 죄를 짓는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로존스 목사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 쉬운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집어넣지 마시고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울타리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거든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울타리가 쳐와야 돼요. 수많은 유혹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주님 우리를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을 이겨낼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겨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오고 유혹은 옵니다. 환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시련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강하고 끈질긴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은 우리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겨워요. 너무너무 끈질기고 힘이 세요. 이 죄의 욕망은, 마귀의 능력은, 세상의 악한 문화는 누구도 자녀를 지켜낼 수가 없고요, 내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고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찬송가 342장의 호레이시오 파머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죄를 짓고 넘어서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유혹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대학 수능시험 치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영적인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한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을 허락하시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고 감당치 못한 유혹은 안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구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끝났구나, 나는 끝이구나, 막다른 골목이구나, 인생의 바닥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 어떡하나, 수많은 유혹이 몰려와도 출구가 있다는 거죠.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약함을 알고 십자가함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악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유혹이 들을 때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이니 피할 길이 항상 열려 있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